지난번 이스라엘 때는 천사가 얼마나 크든지 제 시야에 천사를 다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너무 거대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너무 크니까 그 안에 꽉 찼는데 다 볼 수가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상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쟁반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또 천사를 봤습니다. 근데 그때 이 천사는 손에 나팔을 들고 있었어요. 물론 천사는 하나님으로 또 보냄을 받습니다. 그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영적인 어떤 존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실제로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아이들의 성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었습니다. 성품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자, 여러분의 지정의가 들어있는 그러한 영역이 혼적인 영역이거든요. 이 혼적인 영역은 영에 귀속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영원히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영혼, 육으로 이렇게 세 부류도 나눕니다. 기능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세 개로 나눈다면 육의 영역, 육이 하는 역할, 그 다음에 혼의 영역, 혼이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영의 영역, 영이 하는 역할. 그러면 우리 혼에, 즉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의 생각의 태도들, 여러분이 굳어진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 혼을 채우고 있거든요. 자, 성품의 변화는 혼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습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 혼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이 변화돼야 돼요. 즉 성격이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는 것이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만큼 혼의 영역과 육의 영역과 영의 영역을 볼 때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영이 성장하고 자랄수록 혼도 같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이 변화되지 않는데,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데,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데 내 영이 성장하고 있다? 장성해졌다? 아니죠. 틀린 말입니다. 함께 자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키가 막 큰데 발이 안 자라. 애기 발 그대도 있고 키만 막 쑥쑥 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균형이 너무 안 맞잖아요. 심지어 잘 걷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몸에서도 우리의 혼과 영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가장 강해야 된 순서대로 나열을 하자면 영, 혼, 육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낡아지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점점 새로워집니다. 아멘. 점점 깨끗해집니다. 아멘. 이것이 성장이죠. 저는 성장은 여러분의 개념에도 아이들이 클 때 이게 키가 크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도 뭔가 더 막 물론 권세가 더 있어지고 막 뭔가 더 아주 튼튼해지고 막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준 성장은 실제로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낮아지는 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더 어떤 측면에서 작아지는 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성장의 문을 그려주셨는데 그 성장의 문은요, 처음에는 큰 문인데 그 다음에 그거보다 작은 문, 그 다음에 그거보다 작은 문, 그 다음에 그거보다 작은 문이에요. 자, 아주 작은 문은 형체를 가지고는 지나갈 수 없는 문이에요. 통과가 안 되는 문. 즉 어떻게 거길 갈 수 있느냐? 연기처럼 가야 돼요. 향기처럼 가야 돼요.
마지막 문은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뭔가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문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제가 점점 작아져서 그 마지막 문까지 통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점점 작아져야 됩니다. 어떠한 측면에서. 그런데 그것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겠죠. 점점 더 예수님과 같은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겠죠. 아멘. 우리가 낮아지면 주가 높이십니다. 제가 어저께 토요중보 기도가 기도는 막 아주 신나게 했습니다. 기도는 막 힘있게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심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 가운데는 분명히 다른 대적의 힘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목이 쉬었거든요. 어제 오전에 목이 쉬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 이 강단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강단에서 여기 마치 꼭 여러분 K-팝 스타들이 등장할 때 막 땅속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무대가. 그런 것처럼 이 강대상 무대가요. 땅속으로 이렇게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것이 올라올 때는 사실 내려갈 때 저게 우리 목사님이 내려가는 걸 봤거든요. 근데 올라올 때 예수님이 올라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우리 목사님 퇴장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등장하시는. 와, 근데 제가 막 벅찼습니다. 그걸 볼 때.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렸어요. 막 흥분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의 장소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는 준비가 되고 어떤 건 준비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없다. 그건 아직 시간이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장소가 준비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됐으면 할렐루야 딩동댕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정말 이미 하늘에서 이루신 일 그리고 이루시고 우리를 부르신 일 그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번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따라와라. 너의 시선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따라와라.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너의 눈을 너의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찾아라. 그분이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찾아와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흥분되는 마음을 요즘에 이렇게 좀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너무 설레발 칠까봐.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잘 견디고 인내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의 다루심을 받기 위해서 제가 흥분되는 마음을 조금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제가 요한복음을 참 좋아했던 말씀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할 테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1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이제 도마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용기를 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도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러니까 이제 빌립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난 듯이 다시 8절을 말합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우리에게 만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했고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줄줄줄줄 외우고 다녔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지방에 가니까 이렇게 아주 작게 말씀을 접어서 넣은 상자 같은 거를 이마에 이렇게 달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말씀과 교제하고 사귀고 읽고 항상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정작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실은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알까요? 여러분 예수님 잘 알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할 때 팔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아프시죠? 안 아프세요?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뭐 강아람 전사에 뭐 기타 치는데 팔 안 올리잖아요. 기타 치는 거 힘들어요? 손을 올리고 이렇게 찬양할 때 어떨 때는 정말 팔이 떨어질처럼 아플 때,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긴 찬양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집회 찬양이나 이런 거 하면 막 1시간씩 찬양하니까 어떨 때는 경배 찬양을 계속 하다 보면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픕니다, 팔이. 그렇게 아프지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 정도 팔 아픈 것쯤이야. 이 정도도 못 참을, 그래서는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아픈 팔도 참아가면서 나중에 팔을 들고 있는지 내려 있는지 감각이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럼 주님을 잘 알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신학교 공부하기 바로 전에 제가 마지막 가졌던 직업이 뭐냐면 갈비집에서 일했습니다. 저희 집이 잠시 갈비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가졌던 마지막 직업이었습니다. 갈비집을 했는데 이런 이제 청가물 시장에서 일찍 이제 신선한 재료들을 사가지고 와서 오전에는 다듬고 막 무치고 삶고 볶고 해가면서 밑반찬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점심 때 가장 많이 팔았던 것이 뭐냐면 된장찌개였거든요. 근데 저희 집 된장찌개를 되게 맛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먹었던 된장찌개가 그립습니다. 어쨌든 바지락을 넣고 이제 국물을 멸치국물 잘 우려낸 그 국물에다가 이제 된장찌개를 이렇게 끓이고 점심시간에 이 된장찌개를 많은 분들이 와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쁜데 그때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이제 손님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때 이렇게 계단 한 6, 7개 올라와야 이제 저희가 1층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려다 보면 손님이 이렇게 걸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노숙자 같은 이 비루한 옷을 입은 그런 분들이 뭐 여러분이 같이 다니진 않았고요. 그런 분이 이렇게 그 입구 쪽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것입니다. 제가 얼른 뛰어 내려갔어요. 얼른 계단을 내려가서 그분을 우리 이제 이렇게 지층이 이게 반지하 같은 지층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고기도 자르기도 하고 손질도 하고 창고도 거기에 지어놨기 때문에 그곳에서 식자재도 가져가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책상도 있고 그래서 거기 문을 얼른 열어주고 그분을 거기 앉혀주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고 제가 얼른 올라와서 된장찌개 뚝배기를 얼른 한 그릇 끓이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퍼서 쟁반에 받쳐서 제가 이제 그 노숙자를 대접을 했습니다. 사실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지만 음식 준비가 딱 끝나면 제일 비싼 거 팔아주는 손님이 먼저 들어오길 바랄 거예요. 아마 장사를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 다 그런 마음을 알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대접을 하면서 전 되게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왠지 저는 그분이 배고픈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내가 배고픈 예수님을 내가 대접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마음이. 저는 예수님을 그 당시에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가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 당시 저의 눈에는 늘 예수님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석바위 사거리에 살 때였는데요. 그 온전치 못한 정신을 가진 그 나이 먹은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를 이제 모시고 교회도 이제 모시고 가서 예배도 드리면 데려다 드리기도 하고 또 구역 모임이 있으면 또 모시고 가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들여다 보면서 정리도 해드리고 또 반찬도 저희 가게에 이제 남는 거 있으면 또 해서 갖다 드리고 된장찌개도 끓여서 한번 갖다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돌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눈은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을 찾았고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당시 제 마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제가 사는 힘이었습니다. 사실 그 시간이요. 그 시간들이 제가 뭐 편안했던 시간이 아닙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자신의 문제 때문에 힘든 시간들이었고요. 그리고 많이 갈등했고 힘들었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든 나의 삶에서 제가 찾고 또 찾았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두드리고 또 두드렸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혼자 전도지를 들고 거리에 나섰고요. 골방에 들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었습니다. 복잡한 제 자신의 문제 때문에 울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염려되는 내일의 문제 때문에 울었던 것이 아니고요. 주님 마음 때문에 제가 울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을까요? 내 마음에 고통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환영하지 않는 그 자리에 서서 섬겨보고 나를 밀어내는 사람들을 위해 내 자아를 죽이며 주님 앞에 기도해보지 않고 주님을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려면 여러분은 삶의 좁은 길을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외의 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말씀을 본다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동안 매일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예수님을 꼭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사귈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교제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라고 했습니다. 당신 자신이 길이기도 하고 당신이 가신 그 길이 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길 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 들려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그렇게 네가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할, 내가 가서 예비한 그 처소에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데리고 갈 바로 그곳이 그렇게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여러분을 대속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머리에 입력된 그 지식 말고요, 그것을 아는 길은 오직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계시가 있어야만 아는 것입니다. 계시가 열려야 이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 멍에는요, 소의 등에 이렇게 올려져서 짐을 싣고 운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에 끼워서 등으로 연결된. 그래서 제가 그 멍에를 직접 봤는데요, 이렇게 휘어져 있더라고요. 한쪽은 휘어져 있고 한쪽은 걸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소의 등에 이것을 이제 올려놓고 짐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이 멍에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요, 굉장히 오래되고 낡은 그 멍에를 깨끗이 씻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소가 너무 불쌍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 이렇게 이제 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짐을 싣고 그 날랐던 그 멍에였을까. 여러분, 소는 하나님의 겸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 어디에 누워졌습니까? 어디에 누우셨죠? 말고요. 말 먹이통에,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말 먹이통에 누우신 거예요. 누워지신 거예요. 자, 우리의 떡과 포도주가 되심을 상징하고 있죠. 우리의 먹이가 되신, 우리에게 당신을 그저 내어주신,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오병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섬김은 그렇게 5,000명에게 나눠지는 바로 그런 기적을 일으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이 땅의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온 열방에 가득합니다. 우리 아까 그 중국 영상 봤잖아요. 거기 보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과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그들이 지하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울며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겸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은 온유하지 않음이고 또한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매우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러워하는 마음 가운데는 그냥 단순히 부러움만 있었을까? 저는 시기나 질투가 유난히 없는 듯한데, 그건 제가 저를 잘 모르는 것이고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별로 시기 질투를 별로 이렇게 표현해 본 적이 없어요. 시기 질투에 이렇게 반응하는 저를 별로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을 너무 부러워하는데, 사실 그 영적인 부러움이었지만 어쨌든 너무 부러워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걸 깨닫게 하세요. 네가 아무리 욕심을 내봐라 그것을 취할 수 있는가? 주님이 저를 화나게 하려고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말씀에 회개했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저는 제 속에 있어요.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저것을 심히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타났던 거예요. 저는 네가 욕심을 내봐라 그걸 취할 수 있는가? 주님 저에게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씀에 울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비웠습니다. 여러분, 찰리 로빈슨 목사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집회를 이렇게 하시는데 막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막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막 사역이 너무 신이 났대요. 그날도 아주 성공적으로
물론 사람이 보기에 아주 성공적인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그 사모님이 이 찰리 로빈스 목사님 사모님이 딱 들어오는데 이러더래요. 당신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당신 예수님보다 사역을 더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뭔가 이게 칭찬 같은데 칭찬 같지 않은 이거 뭐지? 근데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지더래요. 그 막 신났던 마음이 약간 이렇게 누그러지면서 뭔가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슬쩍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렸대요. 그리고 주님께 물었대요. 주님, 제가 잘하고 있나요? 주님,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찰리 로빈슨, 너 머리가 너무 크구나. 머리가 너무 크구나 이러더래요. 그래서 주님, 제 머리가 큽니까? 사실 좀 머리 크시더라고요. 실제로도 머리가 조금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크셨어요. 근데 머리가 조금 크신데 그래서 이랬대요. 주님, 제 머리가 큽니까? 얼마나 크죠? 이러고 물어봤대요, 주님한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 머리가 너무 커서 내 머리는 교회 문에 못 들어오겠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실 결과적으로는 본인은 좋은 집회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지만 스스로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이 내가 보지 못하는 나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겸손했지만 그 목사님 말씀이 이렇더라고요. 나는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겸손하려고 노력했고 겸손한 척했지만 실제로 저는 교만했습니다. 라고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자, 빌립보서 우리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제가 1절부터 8절까지를 이렇게 우리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아래 자신을 낮추었고 그리고 또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요 그리고 아버지의 겸손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그 당신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고 나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도 갈 자가 없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유와 겸손을 따라가야만 아버지의 집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2절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온유와 겸손을 따라 이 길을 따라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받은 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와 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주보다 더 큰 것을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우주, 가장 크다고 느끼는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와 별들, 이거 시간의 개념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빛의 속도도 거리를 계산하고 있는 우주죠.
만약 이 우주에서 점 하나도라도 표현된다면 그건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그죠? 정말 점 하나도 표현될 때 가까이 가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점으로라도 표현되면 그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그 광활함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 광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충만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하나님을 다 정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만이 존재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리고 이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가득해요. 아멘. 온 우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하는 사람 만드세요. 또 하나님은 성실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독 아주 기쁨의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지으신 거예요. 그 사람 모두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특징,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그리고 하나님의 관용을 표현하도록, 우리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짝반짝 빛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조금만 일해도 많이 칭찬받고 싶고. 그건 아이라서 그렇고 어른은 안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이고 어른이고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칭찬받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우리 성도들이 아직 춤을 못 추는 건 칭찬을 못 받아서인 것 같아요. 예, 우리 한 달쯤 표를 칭찬합시다. 이런 거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이군요. 예. 우리는 스스로 빛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직 질그릇에 담은 보화와 같은 예수님을 담고 있을 때 가장 가치 있고 빛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빛나는 예수님을 초라한 우리들에게 담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부러움을 받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이 겸손이 나의 예수님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위대함만으로 주님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이 바로 예수님의 위대함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막 천군 천사와 함께 막 이기는 자리에 서서 막 박수를 받고 막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물론 우리 그거 다 입어야 되고 그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데 그곳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겸손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나 예수님이 행하신 막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은 막 사람들 눈에 확확 띄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겸손은 눈에 잘 안 띄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더 겸손한 주님과 함께 걸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겸손한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다 보면 여러분이 점점 더 겸손한 자가 되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그런 겸손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